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폈죠. 오늘은 이제 그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이죠. 다복한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기드온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은 본거지가 오브라였는데 오브라가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 첩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첩으로부터 아들 아비멜렉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위치로 봐도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고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또 한편 세겜은 바알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역할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바알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자, 그곳에 있는 여인으로부터 기드온은 아들 아비멜렉을 얻었죠. 아마도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어떤 종교를 가르쳤는지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또요, 이 이름, 이 아들의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 이 말은 의미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이게 이 바알 종교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그 사실상 기드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잖아요.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야기를 그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느낌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의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왕이래.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만났던 그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을 나타내는 호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 같아요. 원래는 아히멜렉이야. 아히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지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히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물론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기드온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그런 운명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아마도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 것 같고 기드온 역시 그걸 암묵적으로 허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렸겠죠. 사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준 그 사명 앞에 한편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한 사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기드온의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데, 믿고 따르면 되는데, 자꾸만 시험을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하신다면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겉보기에는 겸손한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승리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도 앞세우지만 자기 자신도 앞세우잖아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요. 사람이. 게다가 기드온은 복수심이 가득한 통치자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자꾸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여기에 딱 멈추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는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따라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 그 멈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삥 둘러서 진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기드온은 그걸 자꾸만 벗어나요. 하나님 멈췄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을 죽이려고 그냥 달려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게다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적과 백성을 향한 이 무자비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돌아오자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잖아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원을 보고 두려움이 묻어난 말인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원래 사사는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샬롬, 평화를 세우는 게 사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 하나의 은혜를 펼치시는 거예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걸 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런데 바로 이 멋진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기드온의 일생에서 가장 심각한 순간이 다가와요. 비극의 시작이죠. 8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8장 24절. 23절의 그 고백 다음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 가운데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적으로부터 이 금고리들을 뺏었을 거예요. 금고리가 뭐 자기가 차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같은데 장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장식품들이 이거는 부적이에요. 부적. 원래 여러분 이렇게 장식품은 부적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유래가.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신, 이방의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왔겠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를 한 거예요. 이 기드온은요, 백성으로부터 금고리를 얻었고, 그걸 녹여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금붙이를 많이 붙이고 금도금을 하고 해서 보통 제사장이 입는 옷, 원래 제사장의 옷이 화려한데 더 화려한 옷을 만들어 거죠.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마 적이 사용하던 부적을 뺏어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사사시대는 좀 잘 나가는 집안은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장을 별도로 들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집안, 기드온은 자기 집안의 제사장에게 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뭔가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마치 하나님이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에봇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 기드온, 우리의 임금님인 왕이신 기드온이 승리한 징표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갔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뭐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 다 내놔. 그걸 모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우상의 제작자로 악명을 남기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단을 헐고 우상을 회파했던 말 그대로 기드온.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우상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는 여룻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을 부수는 사람, 바울과 싸우던 사람이 다시 바울이 싸워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그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알도 역시 언약의 바울이라는 표현이니까 바알 브릿과 오히려 더 가까운 아들이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뭐 우리 아버지도 뭐 바알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바알신의 최고봉이고, 우리 내 고향 세겜은 바알 신전, 바알 브릿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어려서부터 세겜에서 자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세겜의 아비멜렉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브릿의 지원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의 뒷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바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내가 세겜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명에게 당신들은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 혈족이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말 그대로 반란이죠, 반란.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바알 신전 있잖아요. 바알 신전에 있는 은 70. 뭐 바알 신전에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이겠죠. 그 바알 신전의 은 70을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 아비멜렉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이 앞으로 할 이 일이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일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다.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비멜렉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브릿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알 브릿.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알의 후원을 받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거죠. 아비멜렉은요, 그 돈으로 용병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용병을 이끌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아주 패륜적인 행위를 한 거죠. 단지 막내 요담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다시 와서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물론 전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단 그 기드온의 가문의 왕이 되었겠지만 어쨌건 기드온인 그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바알 신전에서 아마 추대식을 했겠죠. 왕이 돼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유일한 생존자였던 요담이 너무나 속이 터지겠죠. 그래가지고 세겜의 인근에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세겜 인근의 그 그리심산 위에서 저 아래 세겜이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겜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 하나를 해요. 뭐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그들의 왕을 세우려고 해요. 기름을 부어서. 자, 이제 이게 요담이 한 이야기예요. 먼저 나무들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이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에요. 올리브나무라는 게 열매도 먹고 무엇보다도 올리브나무는 어디에 써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아주 중요한 나무죠. 근데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결국 올리브 기름이 여러분 왕을 세울 때나 또는 뭐 선지자를 세울 때나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일을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메시아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기름 붓는데 쓰이는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고 구별짓고 또 돋보이게 하고 사명을 줄 때 쓰는 게 이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이 귀한 일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왕 노릇이나 하겠느냐? 나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보다 올리브 나무에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서 나무들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화과 열매가 맺는. 여러분 가끔 중동에 가면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사오잖아요. 무화과 열매. 데이트. 영어로 말하면 데이트.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달콤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설탕이 없잖아요. 사탕수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는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여러분 단 걸 먹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열매. 무화과 나무가 말해요. 야, 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 왕보다는 차라리 이 백성들에게 평안하고 행복을 주는 나 이 무화과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 거절해. 왕으로서 백성을 평안하고 달콤하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무화과 나무가 돼서 열매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은 백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무화과 열매가 더 낫다. 그럴 의미. 자, 무화과 나무도 왕권을 거절해요. 그러자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포도주는 사치품목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죠. 게다가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뭐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에도 쓰고 유용한 거잖아요.
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겠다. 차라리 왕보다는 이 역할이 더 백성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고절.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요구를 했는데 다 싫다나요? 결국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덤불이죠, 덤불. 그러니까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뭐에만 써요? 아궁이에 불 뗄 때나 좀 써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요구도 해요. 뭐냐 하면, 내 그늘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내 그늘로 와서 쉬어라 라는 이 말은 왕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늘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밑에 와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뙤약볕 가운데 그래도 그늘을 얻는 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클수록 잎사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고 좋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너희들 내 밑으로 와서 내 그늘에 쉬어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그늘이 있다 한들 그 밑으로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도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는 알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사이코 같은 왕인 거예요. 그죠? 가시에 찔려도 내 밑으로 와. 게다가요, 이 가시나무는 이런 말까지 해요. 너희들 내 밑으로 안 와? 그러면 나한테 불이 나가서 백향목,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백향목을 살을 거야. 이거 엄청난 폭력적인 왕인 거예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 그러면 이런 꼴을 볼 거야.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를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나무들이 왕으로 세울 만한 게 가시나무밖에 없다. 그런 의미. 그럼 이거는 요담이 한 우화죠. 우화. 이솝 우화 같은 우화예요. 요담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자다. 언젠가 반드시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당신들을 불로 살을 것이다. 예언이죠, 예언. 아비멜렉의 잔인한 행동을, 형제들을 죽인 행동을 묵과하고 그 집안에, 기드온의 집안에 선대하지 못해 헷세들을 베풀지 못한 이 세겜 사람들, 당신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담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요담은 무서웠는지 도망을 가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실상 첫 번째 왕이기도 해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뭐 왕들은 원래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다운 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왕이 된다. (3년) 후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사사와 비슷한 모습인 거는 맞아요. 사사와 비슷한.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3년 동안. 근데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 9장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 원래 하나님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사들에게 뭘 보내시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뭘 보냈다? 악한 영을 보냈다. 이 악한 영은요, 나중에 사울에게도 임했잖아요. 악한 영이 임하자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 다음에 뭐 9장 뒷부분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세겜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 사륙해. 세겜 사람들이 자기 친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 죽여버려. 이 아비멜렉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되니까 세겜을 도와서 나를 배반하려고 했던 데베스 사람들마저 다 죽여버리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또 쳐들어가요. 거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멸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직사해요. 아비멜렉이 성을 공격하려고 성 밑에까지 막 가서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위에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진 거죠. 성경이 모든 일의 결말을 이렇게 내립니다. 9장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56절 57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실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세겜도 역시 멸망해요. 형제를 죽인 잔인함, 권력을 손에 쥐우려는 탐욕, 이어지는 배반, 비이성적인 학살, 무엇보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 이게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비멜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갚으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의 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 계대에서 아비멜렉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었죠. 여러분, 기드온의 고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와 그의 아들의 이 말로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아까 봤듯이 기드온의 고백, 그 멋진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우상 숭배가 모든 일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은 하는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했던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 모습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금으로 만든 에봇,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던 우상, 이게 이스라엘의 올무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죠? 이방 왕의 호칭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왕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 왕 안 해 라고 말은 하지만 아들에게 그따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심 내가 왕이야, 왕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저주의 길로 내몬 거죠. 기드온을 너무 세상 말로 너무 목사님 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였어요. 기드온이 잘할 때야 믿음의 용사죠. 기드온이 하나님 뜻대로 마지못했건 어쨌건 하나님을 시험했건 어쨌건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믿음의 용사예요. 근데 기드온의 평생의 삶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 잘하지 않죠. 이렇게 떠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그가 이 에봇을 만들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오히려 그의 아들의 삶, 그의 후손들의 삶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아비멜렉은 적사사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모습.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반대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적사사다. 안티저지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 같아 보이나 사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도 불사르는 자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심판의 불로 사그라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기드온도 참 그렇고 아비멜렉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사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해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니엘도 군더더기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인도했잖아요. 심플하지만 그러나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 기드온, 이 아비멜렉 때 오면 이게 도대체 사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가나안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가나안처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의 후원을 받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후원을 받는 목사님인 거예요. 이단의 후원을 받는 총회장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심각하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이단의 후원을 그렇게 이단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마침내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사사 제도는 실패했다라고 봐요. 사사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부르는 순간,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사사 제도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멋진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에서 평화와 정의를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사사 제도가 지금 더 이상 사사들을 통해서는 그 일이 요원해졌어요. 사실 그 다음에 사사들을 보면요, 사사들은 많은데 다 짤막짤막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상 사사답지 않은 모습들의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든 왕이든 제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왕정시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요, 잠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다윗 때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모실 때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 모실 때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다윗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실수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아집을 부릴 때는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보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왕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왕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사시대처럼 왕정시대도 절망으로 끝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다 하나의 판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왕이 아니다. 나의 자녀도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하나님만.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죠.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사사시대도 그게 다 어그러졌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거예요. 저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참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죠. 유일한 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아바 부르셨잖아요. 이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야말로 아비멜렉의 그 이름을 그대로 성취한 분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지닐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인간 아버지일 뿐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룻바알과 아비멜렉은 이 관계를 실패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 관계를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 관계를 성취한 거죠. 성취. 어떤 면에서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래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맞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내 왕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버지,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기드온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신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 참된 고백하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왕이다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